오늘 역대하 24장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은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아스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이 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과 모든 신하들 백성들에게 황폐해진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성전 보수를 지시했는데 이게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왜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궁까지 했지만 여전히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8절 9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올 때 아예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 헌금은 여기에다 헌금을 하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사용되겠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이다 크게 써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을 합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이 모든 개혁의 배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왕과 여호야다가, 이 말씀이 곧 이 일들이 요아스 왕 혼자 한 일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죠.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피해 살육으로 왕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전부 진멸하고 자기 스스로 유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모의 손에 의해서 핏덩이가 살아남았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고모는 자기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 핏덩이를 맡겼고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이 아기를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지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고모 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여호야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았으니 당시의 기준으로는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도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장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묻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묘역에 묻힌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과연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은커녕 나 한 사람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느라 여력조차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내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일은 없는지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의 삶을 보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은 유다의 방백들의 미혹하는 말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그만 요아스가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 동안에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일을 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기억나게 하려고 고종 사촌인 스가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신이 어린 시절 아달랴의 칼에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주었던 고모와 고모부의 아들 고종 사촌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요아스는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부상을 입은 채로 신하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왕이 아니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묻혔는데 왕인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겁니다. 요아스가 그럼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은혜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것도 다 은혜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겸비함입니다.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